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을 때 한 번은 완도에서 소록도까지 가는 배를 타고 몇 시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배를 타게 되었는데 일기예보가 먼 데서 태풍이 온다는 주의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장님한테 오늘 이 배가 풍랑이 온다는데 괜찮겠습니까? 운항을 합니까? 그랬더니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타도 된대요. 폭풍주의보가 오긴 했지만 먼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 근해에는 영향을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아서 탔어요. 타서 이제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괜찮더라고요. 조금 파도가 흔들흔들하지만 이상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조금 더 나가니까 파도가 완전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섬들을 지나서 이제 큰 바다가 열린 곳으로 배가 패스를 하게 되었는데 육지도 잘 안 보이고 이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파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배가 산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이게 파도가 내려갑니다. 배가 내려갈 때 이 옆에 배 안에 창문에 물이 보여요. 물이 거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까지 물이 차니까 쑥 내려가면은 바다 속이 보이는 거예요. 창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규모가 잡히실 거예요. 저는 꽉 죽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려갔다가 이게 다시 안 올라오고 잠기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 콩알만해져서 기도를 하고 손에 땀이 나고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육지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그런 배도 크지도 않습니다. 아마 섬 사이를 왕래하는 그런 배인데 조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배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고 얼마나 높이 솟는지 멀미는 말할 것도 없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한 2-3시간 가는데 잠시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장님하고 거기 늘 다니는 주민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막 농담도 하고 웃고 얘기하고 난리인데 나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만에 이제 무사히 끝나고 이게 이제 육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한참 얻어맞은 것 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겁이 안 나시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늘 그 정도는 그런 줄 알고 탄대요. 그 배가 안 넘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그 정도 배는 괜찮은데 그래서 다음에는 폭풍주의가 나면 절대 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괜찮지만 육지에 있는 분은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가야 돼요. 금방 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뭔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금방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풍랑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절대 풍랑을 만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듣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시킬 수 있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면 있었을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였느냐 예수님이 없는 배였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는 어부가 4명이나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은 전업 어부예요. 어부들은 바다가 매일의 생계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떤 풍랑이 오는지 어떤 파도가 오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조차도 벌벌 떨고 배에 물이 점점 차서 침몰 직전까지 이르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그 풍랑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셨다가 깨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놈 조용해라. 파도도 꾸짖었습니다. 조용해라. 그러니까 파도가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기에 자연도 이분에게 순종하는 거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잠을 청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럴 때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풍랑 정도는 예수님은 아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편안해서 잠을 주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 맞은 인생의 배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대답이 없는 대답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다 해결하시는 열쇠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을 흔들고 깨우고 도움을 청하는 자는 도움을 잊고, 그가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인생에는 내 힘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기력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항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잠자고 계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는 안전합니다. 풍랑을 만나도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배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구원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항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는 두 가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생을 해결해야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의 항해는 안전한 항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혹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반대로 표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 한 번 했다가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시대가 많이 차이 납니다. 50년, 100년, 몇백 년 차이 나는데 한꺼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배에는 결코 외롭지 않고 문제와 풍랑과 침몰의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알았다 일어나셔서 풍랑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꾸짖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모든 방해물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항구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안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이제 못 박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뇌물을 바쳐서 빠져서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뭐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꺼내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전하고 핍박받아 지금 감옥에 gat혀서 우리의 생사를 알 수 없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꺼내려 갈 수도 없고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들을 사형을 판결할 수도 있고 석방을 판결할 수도 있는 회의를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결정했는데,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걸 다시 전하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하고 판결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당대 최고의 학자가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반대표를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막게 되면 우리가 더 해로움을 입게 되니까 그냥 놔두자. 저 사람들 보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 말주변도 별로고 그래서 열정 하나로 하는데 저게 진실로 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르겠느냐. 내버려 두면 저절로 해결될 거를 이렇게 공의가 모여가지고 이 높은 사람들이 저 힘없는 사람들을 뭐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고문하고 처형한다 해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풀어줍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은 죽이려고 잡아놨는데 그 학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질을 이렇게 따지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쳤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인심도 안 좋은데 그냥 풀어줍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좀 매는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매는 좀 맞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그들 스스로 붙잡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풀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곳곳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로 해결받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받은 얘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살면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내 안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자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러나 나도 잠들어 있고 주님도 흔들어 깨울 의사가 없으면 우리 문제는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용사였고 기도로 인해서 그 인생을 풀어나가고 기도로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서 시편의 절반 이상은 오직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혼자 다 썼어요.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았으면 날마다 기도를 쓰고 그걸 또 하프에다가 맞춰가지고 찬송으로 바꿔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는 다윗이 용맹한 군인이고 통치자로만 생각하지만 그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찬미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미의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자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로 다닐 때도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했고 통치자가 돼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좀 쉽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 채워지고 다 이루어지고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고 흔히 말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35절로 36절에 다윗은 기도하는 자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윤도현 씨가 나왔더라고요. 이 어스의 세계적인 음악 축제가 있죠.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윤도현과 밴드가 여러 번, 2번 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참 열심히 이분이 또 신앙생활을 또 잘하더라고요. 부인이 예수를 잘 믿어갔어. 이분이 그 가수인데 부인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꼭 어디 TV에 나와서 뭐 얘기할 게가 있으면 은근슬쩍 간증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참 말씀을 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잘한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 덕분에 믿음이 좋은 남편이 됐더라. 근데 이분이 징크스가 있대요. 뭐냐면은 열심히 새곡을 막 엄청난 정열을 들여서 만들어서 딱 발표하면 맨날 실패합니다. 열심히 공을 들여서 내놓으면 히트를 해야 되는데 가수는 그걸 해야 먹고 살잖아. 근데 열심히 이건 진짜 잘 되겠다 싶어서 노력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착 만들어내면은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음악. 거들떠 보지도 않아. 놔뒀다가 한 5년, 10년쯤 지나면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그 곡 좋다고 찾고 난리. 이 징크스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겸손케 하세요. 내 힘으로 했습니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쓰시거든요. 이거 내가 다 한 건 내 실력인데 그럼 하나님이 쓰시려면 못 써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전부 베스트를 했어요. 배 물이 찼는데 물을 퍼내고 뭐 키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놔둬요. 그때서야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나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그럼 그때 이놈 조용해라. 그러면 조용해져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이해해요. 당연하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이건 내가 했다 할 때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멤버들하고 밴드를 만들어서 야 이건 이번엔 될 거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이제 해체하자. 우리 각자 먹을 살 길을 찾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각자 찾으려고 그때 갑자기 노래가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고 막 여기저기 불려오고 뭐 수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데요. 매번.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저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로구나.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다는 걸 저렇게 정확하고 리얼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 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기를 바라는 건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그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춤을 추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옷을 벗어던지고 기쁨의 띠를 띠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In the Name of Father라는 영화인데 오래전 영화입니다. 아일랜드하고 영국은 오래전부터 영토 분쟁이 있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테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테러가 났어요. 근데 마침 그 공원을 테러가 났던 공원을 지나가던 데이트하던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누명을 써서 이 테러 주동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커플이 그냥 다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다가 또 그 사람 아버지 집에서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다 잡아놨어요. 종신형을 때렸어요. 아버지도 억울하고 아들도 억울하고 같이 약혼하려고 했던 여자친구도 다 감옥에 갇혔거든요. 구명운동을 아무리 이럴 때 이게 정치적인 문제니까 풀어주질 않은 거예요. 10년 동안 감옥에서 아버지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억울한 일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는데 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10년 후에 뭔가 좀 사건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조사해보니까 완전 누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판결해서 완전히 석방을 시켜줬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형기 전에 사망하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풀어져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나는 이렇게 된 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누군가 꿈을 품고 열심히 현실에 이 풍랑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풍랑은 지나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죠? 그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외면해야 됩니다. 그럼 내 인생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구름이 걷힙니다. 하나님이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북한에 옥내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도 언젠가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려고 하다 받은 핍박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줄기도문이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은 내가 끌려가는 거고 악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조차도 날마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악한 일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악한 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오를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도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만민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날마다 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해달라고 이분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온 식구들이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술을 잘 받고 무사히 잘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원하는 대로 이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냥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드셨냐고. 아유, 제가 우리 아들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죽을 가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고. 근데 결국은 그 간증을 아들이 받아들이더라.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건강 다 상하고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고쳐주시느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어머님도 존경하고 교회도 열심히 해요. 얼마나 좋은 일꾼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필요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